오늘 복된 성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예배 시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지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별적으로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겸비하게 받고 그리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면서 우리 삶에 참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의 제약과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될까에 대한 두려움,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하락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게 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예배 인원의 제한은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라고 하는 그것을 시작하게 했고 익숙하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못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도 교제가 사라진 교회 모임은 우리들의 마음에 많은 아쉬움을 갖게 만들었죠.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해져가는 시기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모두 나 자신의 영적인 맨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전에 마냥 즐겁게 교회 가면 좋고 교회 와서 밥 먹는 것도 좋고 교회 모임도 좋고 했는데 이런 제약 속에 이런 불편함 속에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나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시대적 상황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뎌져가는 모습을 아마 세대가 그러니까 다 그렇지 뭐 하면서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각성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신앙생활하는 데 더 많은 방해가 있다는데 영적인 도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나게 될 텐데 지금의 어려움에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정말 잘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던져보면서 정말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파괴시키는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대를 걸어볼 만한 소망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걱정거리에 눌려 삽니까? 걱정거리를 뚫고 소망거리 생겼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2020년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감사를 깨닫는, 감사가 살아나니까 기쁨도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에 문둥병자, 이번 성경은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일단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가정에서 격리가 되고 동네에서 쫓겨나 그들만의 거주지에서 집단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조금 믿는 것 다 텍스로 내야 되고 그 당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애들은 많고 먹고 살기도 참 어려운 시절.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웠으니 나병 환자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들의 주거 환경이나 사회적인 냉대, 생활 형편 이런 모습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의 처지가 처지인 만큼 예수님하고 달려들지를 못했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큰 소리의 외침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치유받기 원하는 그 나병 환자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 외침 속에 있어지는 그들의 갈망, 간절함 들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것은 내가 네 병을 고쳤다. 그러니 당시 나병의 유무에 대한 진찰권을 가진 제사장들에 가서 네 나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확인받고 그리고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는 말씀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낫다는 말씀 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서 보여라 했는데 낫다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여전해요. 여전.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치유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자들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10명 모두가 얼마나 나병의 치유를 간절히 원하고 싶었는지, 그 악몽에서 빨리 깨어나고 싶었는지, 그 갈망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향해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가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때 10명이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 프레이즈 더 로드, 하나님 찬양합니다 외쳤어요. 그러더니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 이렇게 하십니다. 아까 온 사람이 10명인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더냐? 그런데 왜 너뿐이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게 되죠.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자신이 고쳐준 사람, 불쌍한 사람, 나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고 행복하게 살면 됐지. 굳이 왜 이런 말씀, 왜 9명은 부담되는 말씀하셨을까? 섭섭함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하는구나.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저는 그 대답을 18절에서 찾았습니다. 이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 말씀. 그 한 사람, 출신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온 것은 나를 고쳐주신, 고침받은 사실에 감격해서 나를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러 온 것뿐인데 예수님은 감사로 온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삶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구나. 주님이 그렇게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이런 이해는 어디서 왔을까? 이미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 50편 23편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약의 제사라고 나오는 말은 오늘날의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던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감사가 있어야 한다. 영어 성경에는 sacrifice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면 thank offering이 있어야 된다.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초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요.
재물에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를 재물로 보신 거죠. 감사라는 재물, 그것을 올려놓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여기다가 냈다 할지라도 그 예물이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게 다 100%가 다 감사냐? 내 체면이,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50% 드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10분은 드려야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감사 없이도 얼마든지 그 외형은 많다. 좀 많이 들었네. 크게 믿음을 보였네. 이렇게 말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러나 감사가 얼마를 들었든지 그 안에 감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게 감사의 오퍼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액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번 땡스 기빙 썬데이에 얼마를 헌금해야 될까? 많이 하고 싶은데 없다. 이런 거는 고민하는데 얼마나 거기에 내 감사를 담을 것인가는 별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만약 누군가가 준비를 했다면 내가 이번에 50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나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500불, 5,000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5,000불, 5만 불 이상의 감사가 그 안에 쏟아부어지게 하나님 날 준비시켜 주세요. 나 이번 내내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뭐였죠? 하나님 감사가 뭐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 내가 그걸 여기에 표현하겠습니다. 감사의 짐을 감사를 채물 삼아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감사를 원하는 것은 공치사기 위한 것 아니라, 네가 육체가 고침을 받는 것도 참 귀하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림으로 육체의 치유 이상의 것이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는 단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오는 한 사람에게 1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됐다. 네 마음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나병에서 고침 받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9명도 다 고침 받았잖아요. 고침 받는 구원 아니라 이 사람에게 말한 구원은 영생에 이르는 구원입니다. 이 사람에게만 네가 나한테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서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병은 고쳤는데 구원은 받지 못했다. 더 소중한 구원은 내가 놓쳤구나. 안타까움입니다. 병을 고치는 갈망, 간절함, 그 믿음이 있었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고침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더니 사업은 성공시켰는데 근데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실로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참 사업은 잘 되는데 부인이 그렇게 기도하더니 아니면 본인이 기도하더니 뭐 됐는데 구원받은 그런 확신은 없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당시에는 뭐 매스메디어나 이런 것들이 뭐 TV, 뭐 신문 이런 게 발달 안 됐으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병 환자 10명이 동시에 고침받은 집단 치유는 얼마나 큰 화제거리였겠습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누가 물어봤을 거예요, 주변에서. 너 아무개 아니야? 너 어제까지만 해도 나병 문둥이들 사는 집단촌에 살고 있었는데 너 어제까지만 해도 나병 환자였고 네 모습이 그렇게 정말 흉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너한테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어? 어떻게 났어? 뭔데? 누가 고쳐줬는데? 분명히 알죠. 자기 불렀거든요. 고침을 받을 때.
예수 선생님이요. 고쳐주는 게 누군지는 분명히 알거든요. 예수요. 정말 완전히 낫어요? 그 사람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줬어요? 보면 모르겠어요. 완벽히요. 아, 그래. 그러면 이번 주 우리 교회 오셔서 그 얘기 좀 해줄래요? 내가? 예. 그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죠, 뭐. 날 고친 게 예수인 게 확실하니까 예수 고쳤다는 얘기하죠. 갔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보편적이라면 내가 나병을 걸려서 가족들과 생리별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나 저기 동네에 사는 아무개 아들, 나 누구입니다.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부모가 보고 싶고 내 형제 자매가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그렇게 나는 수십 년을 눈물로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 모여 사는 촌이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개 돼지보다 못한 삶을 버텨냈는데 그런 이야기를 쭉 풀어놓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운 좋게 예수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나병을 치유받고 그 지긋지긋한 삶 다 청산하고 내가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제가 영적인 구원하고 상관없이 현실에 얘가 예수가 고쳤다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이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이 감동받으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 전달되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너무 빌려가지고 못 가는데요. 간증 초청을 받고 치유받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해 본 거지만 현실로 이들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팩트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날 고쳤다. 우리 지금 나 이번에 사업 망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다시 회복시켜줬다. 고쳐줬다. 팩트는 있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들 구원받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간증을 해놓고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생겨요. 몇 년은 피크 타임을 보내더니 그 다음부터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뭐 다 들었다고 얘기하고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진정한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그대로 하면 못 자랐다는 얘기죠. 자라지 못하면 정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예수 생명이 없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능력도 있고 은사도 많고 바른 말도 다 하는데 맞는 말 다 하는데 감사가 없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백성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게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다면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가 따라오게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라. 나무가 나쁜데 어떻게 좋은 열매 맺히냐 이 말이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맺히는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구원받은 걸 뭐로 하느냐? 가봐야 한다. 아니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내가 그러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은 다음에 들어가지만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잖아요. 천국 백성 여전히 똑같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간에 감사해요. 그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다. 천국 백성이면 그렇게 산다. 감사. 나머지 9명 그러면 왜 감사를 못했을까? 예수께서 나병 환자 10명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기에 그들은 부지런히 그 말씀대로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이제 판정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 가야 그래서 또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아야 이제 그렇게 고백도 그리워했던데 부모 만날 수 있고 내 형제 만날 수 있으니까
간 거예요. 부지런히 갔을 뿐입니다. 잘못된 거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딱히 가다가 병이 날 거다. 지금 아니지. 믿음으로 가면 가다가 네가 분명히 난 걸 보게 될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보는 순간 잠깐만 시간 내서 다시 나한테 들어와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고 가라. 이런 얘기 해주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이 다 노멀해요. 이상한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오히려 한 명이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왜 그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고 나머지는 그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보다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 그 고마움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먼저 내가 감사해야지. 그리고 제사장한테 돌아가서 확인받지. 그렇다고 못 듣겠어. 수십 년간 부모 못 봤는데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날 고쳐주신 분한테 감사 표현하고 하루 늦는다면 뭐 그거 뭐 대수겠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사람이 치유받고 소망을 발견하자 그것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다가온 거죠. 내가 지금 급하잖아요. 빨리 가서 부모 만나고 싶고 빨리 가서 형제 만나고 싶은데 이런 소망이 무엇 때문인데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나한테. 맨날 부모가 보고 싶어도 멀리서 남의 눈에 안 띌 때 어두컴컴할 때 집주인만 배회하다가 돌아가고 수도 없이 그랬는데 나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어떻게 생긴 거야. 예수 때문에. 그러면 먼저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나머지 9사람은 고침을 받았다. 나 이제 부모 만난다. 나도 이제 멋있는 옷 입고 친구들 만나러 갈 수 있다. 이런 감격이 자신을 고쳐준 분에 대한 감사보다 훨씬 더 컸던 거죠. 우리는 더 큰 것, 더 강한 것에 의한 영향을 받습니다. 더 힘있게 잡아 당기는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른팔을 내가 이 사람이, 왼팔을 저 사람이 잡아 당기는데 찢어집니까? 아니 어딘가 한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누구한테 끌려가게 되겠습니까? 힘있게 끌어다니는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9명의 사람들은 고쳐준 분에게 가서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고침받은 몸으로 빨리 가족에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한 거죠.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면 절대로 진심 어린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날 축복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주님이 나한테 준 게 뭐 있는데 실제로 내가 얼마나 밤잠을 새워서 얼마나 그 치사한 소리 들으면서 그 돈이 너무 커. 그러니까 감사는 바닥으로 깔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그 집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곁으로 가면서 그냥 울어요. 뭐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울어요. 눈물로 발을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발을 적실 정도니 얼마나 운 거예요. 자기 머리도로 그 발을 닦으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더니 향유를 부어드려요. 이것을 본 주인 바리새인이 속으로만 하는 얘기예요. 아, 이 여자, 이 동네에서 다 아는 유명한 그런 여자인데, 죄인인데, 아주 음란하고 아주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여자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 앞에 왔지?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 이런 죄인이 발을 만지고 씻기는데 가만히 계시지.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그 마음을 알아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래, 죄인이야, 여인이. 그렇지만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누구보다도 주님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내버려둬. 이 여인에게 누구도 향유 갖다 뿌려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너 그렇게 얼굴이 맨날 죽을 상이고 누렇게 떠서 시커머서 지나더니 지금 너 얼굴이 달라졌어. 내가 볼 때 네 집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네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편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니냐? 너 돈 많이 헌금해야지. 이런 말 들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요. 용서받은 자의 감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찾아보니까 향유예요. 그 비싼 향유.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 나는 그 향유를 뿌려서라도 지금 나중에 팔아서 쓰세요가 아니라 그냥 깨트려 버리잖아요. 팔달팔달 하면서 이거 내가 굉장히 아까운 건데 드리는 거예요. 수십 번씩 이거 꼭 어디다 놓고 가지 마세요. 딴 사람 주지 마세요. 꼭 예수님만 쓰세요. 이게 아니라 깨트려서 그냥 그 향기를 진동시키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삭개오가 아시잖아요. 삭개오. 동족들에게 피 빨아먹는 놈이라고 그렇게 요구도 먹고 왕따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세금을 갈취하면서 너 배부르게 먹고 사는지. 고독하지요. 자기가 쭉 접근해 보려도 아무도 붙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소문 듣고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만나주셨어요. 너무 감격이 컸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갈게. 그거 하나가 다야. 뭐라고 예수님이 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말씀 하나 했는데 자기가 입으로 술술술 예수님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온 소유 반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갈취했으면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내가 뺏은 거 있으면 고리다 대금업을 해서 그 이자를 너무 많이 취한 게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많은 게 나오잖아요. 교회 비리에 대한 거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절대로 드리지 말라 뭐 등등등등. 드리든 말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나 감격이 있나 드리든 말든 두 번째고 정말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혹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 있는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뼈다귀가 굴러다니고 악취를 풍기는 그런 모습에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라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을지 그 말이 나를 향한 그런 말씀이 되지는 않을런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이 끓으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전자 아니면 솥뚜껑에 물이 끓어서 막 덜그덕덜그덕 하면서 넘친다고 꽉 누르고 이제 물이 안 넘치겠지? 아니에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눌러도 물은 옆으로 삐져나와요. 넘치니까 끓어오르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감사가 넘치면 그 마음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다 그냥 눈을 보세요. 화난 눈, 기쁨의 눈, 슬픔의 눈 구별 못 하시겠던가요? 전 구별이 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굉장히 화나 있구나. 저 사람이 기쁘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표정이구나. 눈만 봐도 알잖아요. 마스크를 써서 입은 다 가려놨어도 사단이 우리한테 다 마스크를 쓰고 너 말하지 마. 하나님 찬양도 하지 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이 열려있는 순간에 그 눈으로도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 사랑해요가 눈에. 갈망하는 사람의 눈, 졸음에 꽉 찬 사람의 눈,
졸음을 마주부터 참고 있는 사람의 눈 다 똑같을 수 없죠.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감사로 표현하며 사는가로 진단되어지고 측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진리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아니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뭐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문장 형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든지 살해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끝내버려요. 그래서 나는 사람 죽인 적이 없으니까 살인하지 않았다. 난 당당하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칼로 총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네가 미워하냐? 네 눈에 그 분노 가득 찼냐? 넌 죽인 거야. 이미 살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이 드니까 남 정죄 못하고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한 명만 감사하냐? 너도 안 늦게 나오면서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느냐? 너 기도하면서 얼마나 응답을 받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죠.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 말씀 아니에요? 넌 감사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서 3장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내 마음에 다 사랑한다니까 감사한다니까가 아니라 말로 표현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때로는 물질로 헌신으로 봉사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